to transform our lives in the world. Our true father, Cham Abanim. 하늘의 섭리적 요청에 의해 창절되어 이제 명실공히 아벨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세워가는 천주평화연합과 몽고 반점 동족연합의 발전을 위해 세계 도처에서 수고하시는 지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들을 두고 뒤로 미루고 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달려오신 여러분을 천지인 부모인 본인과 본인의 참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근본 대회는 특별히 섭리적으로 그 뜻이 크고 깊습니다. 본 몽고 반점 동족 연합 창설 이후 벌써 5번째로 개최하는 세계 대회임은 물론 천주평화연합에 창설된 지 1년 만에 3회의 세계 순회를 승리하고 귀국한 본연의 참 가정을 대표한 한학자 총재를 환영하는 세계적 차원의 환영대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인과 더불어 한 총재는 2005년 9월 12일 미국 뉴욕에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한 직후 그 창설 메시지를 선포하며 세계 120국가 순회를 완료했습니다. 이 참부모님의 승리적 기반을 이어받아 한 총재는 금년 봄부터 다시 2차적으로 세계 180국가에서 말씀 선포 대회를 개최하여 참 자녀들을 직접 말씀 선포에 동참케 함으로써 참 가정의 이대에 함께 승리하는 실로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승리는 천주적 차원에서 가인권의 자녀와 아벨권의 자녀를 하나로 묶고 참부모님께 봉헌하는 섭리적 소유권까지 전환하는 승리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려면 이제 통일사상을 연구해야 될 거예요. 이 승리적 기대 후에 지난 2월 13일에는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안착하시는 천정궁 입궁식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천주평화의 왕 대관식이 고양되었습니다. 실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승리였습니다. 역사는 배후에서 수천 수만년 눈물 지으시며 홀로 한의 섭리노정을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해방 석방을 받고 천주의 왕이요 주인으로서 영원히 안착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천정궁에 입궁하신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승리하는 이제 세계 65억 인류를 하늘의 권속으로 환원시키고 품는 은사의 대장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31일 본인이 한국에서 첫 테이프를 끊어주어 세 번째 출발하신 말씀에 축복이 세계 순회가 참부모의 참 자녀들은 물론 참 손자 손녀들까지 대동하여 참가정의 3대권의 전 세계 40개국을 순회하며 축복을 베푸는 대장정에서 당당히 승리한 승리를 쟁취하고 귀국한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근본 세계 순회가 특별한 것은 참부모의 가정 3대권의 통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진리와 복음으로 한나라씩 복귀해가는
천주 평화 왕국군의 진군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12개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주는 인류 최대 경사였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성인도 꿈에 보지 못한 참가정의 3대가 총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길이 찬양받을 기적이요 하늘의 해원적 승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본인에게도 또 하나의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해방 직후부터 북한 공산 치하에서 하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흥남 감옥에 투역하였던 본인의 2년 8개월간의 억고를 치르던 중 유엔군에 의해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던 승리와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1950년 10월 14일은 그날은 하늘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실로 위험천만의 한 날이었습니다. 본인이 참음으로 인침을 받은 본인의 공개 처형을 받게 될 날이었으니 하나님들 어찌 외면하고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선례적 배경을 담고 있는 오늘은 본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에 인류의 참음으로서 하늘 앞에는 존경과 영광을, 땅 위에는 축복과 사랑을 베푸는 역사적인 승리의 한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이제 겨우 1년을 넘긴 천주평화연합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 아벨위원회 자리에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천주평화기구로 발전시켜 나가면 물론 사탄군을 대표한 가인격인 기존 유엔을 개혁해서 유엔 안에 세계적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상원의 평화의회를 창설, 기존 안전보장 이세와 동등한 위치에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교리기관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하늘의 명령입니다. 기존 유엔 대표협을처럼 자국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대표가 아닌 초국가적이고 초천주적인 차원에서 진정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될 평화의회를 창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이상적 목적과 취지를 갖고 출발한 천주평화연합의 출범은 결코 어떤 한 인간의 지혜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닙니다. 하늘이 새 천년을 맞는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몽고 반점 동족 연합도 이제 천주평화연합에 하늘이 부여한 숭고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가는 반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회는 65억 인류에게 절대로 필요한 하늘의 계시를 천주평화 통일 왕국 창건의 참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전해 주고자 합니다. 본몽고 반점 동족 연합 창설 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부대의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만유의 창조되신 하나님은 전 인류의 참부모이십니다. 어떤 특정 종교나
인종 또는 특정 지역 사람들만을 위해 계시는 그런 제한된 계명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 명칭을 여호와라 해도 좋고 알라신 또는 그 어떤 다른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시며 만인의 참 부모로서 지금도 살아서 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계속해야 되죠. 당신의 태초에 세우신 천리 원칙을 따라 우주 만상을 경륜하시고 역사를 손내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고 마음 위에는 영린체가 있으며 그 영린체가 들어가 살게 되는 영계에는 물론 육신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완성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사람이란 비록 작은 개체의 모습일지라도 전체 역사를 대표한 존재요 또 미래의 모든 인을 대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주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인간의 이런 천주적인 가치를 안다면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감지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먼저 알고 부모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 먼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스승된 양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생은 절대 보존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본래 인간을 이중 구조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사람 마음사람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유형세계는 현상세계의 축소체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의 대표 준으로 계시기 위해 영린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계에서 한 100년쯤 살다가 육신의 기능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계는 육신을 토로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지상 생활이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계는 이처럼 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상의 세계도 아니요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인 것처럼 당연히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계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세계와 각종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 영계에서 인간은 영린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린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더 귀중한 것이 육신이 아니라 영린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한 100년쯤 버티다가 간다고 하지만 영린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지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을 잘 조화시고 영육의 합한 완전 실체를 이루어 살다가 가야 합니다.
현상세계요 무한세계인 지상계의 삶에서 육신을 토로하여 영린체를 완성시켜야 하는 책 반드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 일체가 된 삶이 더 위에서라야 완수간 영연체가 결과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 창고에 들어가는 잘 익은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계가 제공해 주는 영양소와 주인이 자세한 보살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게으름으로 무식한 주인을 만난 과수원의 과일은 각종 질병과 악천후에 시달려 익지도 못한 채 낙과하거나 벌레 먹은 과일로 분류되고 말 것입니다. 과일은 과일이지만 다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모든 과일이 다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완성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완숙된 과일은 자동적으로 주인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린체는 나무와 같은 입장인 지상계의 삶에서 완성을 보아야만이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체는 나무와 같은 입장인 지상의 삶에서 완성을 보아야만이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의 삶에서 완수한 삶,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즐기며 살다가 가야 자동적으로 지상 천상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와 같은 하나의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영린체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육계에서의 삶을 100% 수력된 영린체의 모습입니다. 잘 익은 선한 삶이었는지, 벌레 먹고 썩은 악한 삶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영린체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주가 아니라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신이 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나고 무서운 천리를 안다면 어찌 감히 지상계의 삶을 온갖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이기적이고 쾌락만을 쫓는 패덕의 삶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린체에 상처를 입히고 흠집을 내는 일은 목숨을 걸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행과 지옥행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에서 결정지어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린체 자체가 참사랑의 삶을 수다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린체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원활한 수수작용으로 전개되는 육신의 삶을 털어 한 참사랑의 삶을 통하여서야 성장하고 완숙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이 싸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우주의 모든 전쟁에는 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된 육신의 위협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속사람된 양심의 길을 따라 인생 승리를 달성해야 할 것이 여러분의 인간된 의무요, 사람된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천운도 하나님의 운세도 천운도 한껏 주는 것이며 영린체의 완성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며 지옥은 어떤 곳일 것입니까?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가는 것이 천국일까요?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 저편에 은하가에 밖에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의 소산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문하여 고문해본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충만하고 참사랑의 축이 되어 세워진 세계입니다. 참사랑의 모든 환경권이 외형이자 내형인 세계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참사랑을 일관하는 세계입니다. 누구나 참사랑에 태어나서 참사랑 속에 살다가 참사랑의 품에 안겨 참사랑의 궤도를 따라 다음 세계인 영계로 옮겨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세계는 반목이나 질서가 있을 수 없고 서로가 위해주고 위함을 받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에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세계입니다.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참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참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세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명이 약동하는 세계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인원으로 인원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의 몸의 세포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질적 사랑인 참사랑만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참사랑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에는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입니다. 죽어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의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창조가 그렇듯이 아무것도 돌로 바꿨다는 기대나 조건이 없이 베푸는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사랑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독립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참사랑은 우주의 근원이요, 우주의 중심, 우주의 주인을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불이요 의지와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사랑으로 맺으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끌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참사랑을 맺으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끌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에 후회된 인간이 만들어놓은 국경의 벽, 인정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가치는 변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 조건이 바로 위함의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 세계를 보십시오. 극도의 이기주의 덫에 걸려 물질 만능을 외치며 가치관을 상실한 채 행락과 부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우글거리며 마약이나 프리 섹스도 모자로 이제는 견친 상가리는 짐승보다 못한 만행들을 자행하고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왕 격의 여자, 할머니 격의 여자, 어머니 격의 여자, 아내 격의 여자, 딸 격의 여자, 이렇게 모든 단계의 여자들을 유린하고도 세상을 활보하는 인면수신의 사람의 짐승의 마음에 일면수신의 작자들이 범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들끼리
부부들끼리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꿔가며 좋아하는 스와핑의 기세를 부리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작태야말로 인륜 도덕의 패륜에 그치며 타락 행위의 단말말적인 모습에서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 완성을 꿈도 꿀 수 없는 지상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의 첫 조상된 아담 해와의 타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장성기 완성급에 있는 아담과 해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때 아닌 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간의 불륜한 성적 결합이 바로 타락이 되었기에 수천 수만년을 거쳐오면서 이런 아직도 그 타락의 혈통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만행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철못을 받고 있는 패적 역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반쪽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환인 생식기 이 주인을 서로 어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내의 생식기 주인은 남편,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의 생식기 주인은 남편이고 남편의 생식기 주인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위해 주는 참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고서야 상대의 주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혼을 통해 주인의 자리를 확보할 때 반쪽 인간만이 아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식기는 지극히 성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심는 생명의 왕궁이요, 사랑의 꽃을 피우는 사랑의 왕궁이요, 혈통의 열매를 맺는 혈통의 왕궁입니다. 이 절대 생식기를 중심 삼고 절대 혈통, 절대 사랑, 절대 생명이 창출됩니다. 절대 화합, 절대 통일, 절대 해방, 절대 안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식기의 주인 자리를 찾아서는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천주의 주인으로서의 참사랑의 스승, 참사랑의 주인, 참사랑의 부모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3대 주체 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3대 주체 사상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과 진리가 참된 모델적 가정의 삶을 중심 삼고 창출되는 것이며, 이것을 확대하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천주까지도 모델적 이상 가정의 평화 왕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첫사 아담은 번연의 참된 혈통을 잃어버렸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번연의 부부를 이루지 못했으며 번연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된 스승, 참된 부모, 참된 왕이 되어서야 할 아담은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짓 스승, 거짓 부모, 거짓 왕으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강림했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지만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타락과는 관계가 없는 번연의 하늘 혈통을 갖고 참 아담의 실패를 복귀하여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참된 가정을 세우고 인류의 본향은 평화 이상세계 왕국, 즉 지상 천국을 이 땅 위에 창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지도자들이 불신의 예수님의 생애를 그처럼 억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마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점 혈육도 남기지 못한 채 불시에 떠나야 했던 예수님의 하림의 진심정을 아는 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2000년간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진정 예수님의 서글픈 사정을 상상이라도 해본 기독교인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만을 남긴 채 호련히 흔적도 없이 떠나신 예수님, 그분의 육신은 이미 흙이 되어 없어지 오랬지만 하늘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려 하셨던 그 뜻을 이제야 역사의 종말기에 마저 하늘의 인침을 받고 현현하신 참부모님을 통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레브렌문의 생애 또한 형연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한해의 생애였습니다. 제1아담과 제2아담에 실패한 모든 것을 탕감하고 완성하야만 하는 제3아담 된 참부모의 사명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의 사명은 물론 모든 종교들의 사명까지도 총체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그러했듯이 한치의 착오도 허용할 수 없는 인류 재창조의 대역사입니다.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한 사람과도 의논할 수 없는 고독한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돌아보시지 않는 철저하게 혼자서 찾아야 하는 가시밭 광야의 노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기로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불사조의 삶이었습니다. 일찍이 일본 유학 시절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해방 직후 공산 지하인 평야에서 하늘의 뜻을 전하다가 그리고 자유국가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대표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억고를 치르는 등 일생 내 6번이나 무모한 억중투쟁을 거쳐야만 했던 레브렌문이 파란만장한 삶을 그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지. 불쌍하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생사권에서 허덕이는 타락 인류를 구해주기 위해 혀를 깨물며 참고 살아온 비참한 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누군가가 본인의 이런 심정의 내연을 들여다보고 한마디만 던지면 본인의 눈물은 폭포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슬픔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죄악이 탕감복귀 시대인 선천시대가 지나가고 천법으로 다스리는 법치시대, 즉 후천 개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축복을 받고 혈통 전화를 완성하여 정오 정착적인 삶, 즉 그림자 없는 삶을 영리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사권의 시대가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지상계에서 참된 가정을 세워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그대로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연결되어 영생을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을 맨 윗전에 어버이로 모시고 모두가 자식이 되어 동고동락하는 혈연적 삶으로 완성된 부자지 간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참사랑의 상대권을 이루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지상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형세계의 천국이 무형세계의 천국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은하계 저편에 숨어있는 공간의 세계도 아니고 인간이 두뇌 속에서 존재하는 상상력의 부산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사랑 삶을 통해서라야만 창조되는 실체적 지상 천국을